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속에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흩어진 교회들 속에 또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를 두 마음의 문제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사랑을 품고 그렇게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세상도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혼합주의적 신앙 그리고 영적 간음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며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과 삶으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그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두 마음의 증거고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계획을 내세우고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적과 같은 그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아놓고 보면 동남아 쌀 아시죠? 안 드셔보셨습니까? 동남아 쌀을 보면 끈기가 없어요. 흩어지죠. 그런 것처럼 각자는 쌀 한 톨처럼 뭔가 알차 있는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을 사분오열 찢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과 한 사랑, 그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 성령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하는 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야고보서 4장에서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은 그 교만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넌 도대체 누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교만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제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두 마음의 문제와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건 역시도 교만과 두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만과 착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허탄한 자랑이 참된 자랑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아멘. 오늘 이 13절은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누구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즉 이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들로 보이지요. 어떤 일이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 시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지 사람에 대한 계획도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로 가서 장소에 대한 계획도요 세워져 있죠.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얼마 동안 할 것인지 그 일 또는 그 사업에 대한 기간에 대한 계획도요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나름대로 예상 수익에 대한 손익 계산도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공부와 대학 입시를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면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딱 오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오히려 이것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행위와 이런 삶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요, 이 계획 속에, 이 철두철미한 주도면밀한 이 계획 수립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돼서 표현을 하자면 이 철두철미한 계획, 이 생각과 마음 속에 교만에서 비롯한 허탄한 자랑이 숨어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에 혹시 화가 나시는 분 있습니까? 난 내일 좀 아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 13절 말씀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내일을 확신했고 내일에 있을 일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모든 날들은, 그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그 하루도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존경하던 신약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때요 그 교수님은요 사모님과 사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 사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분 이야기를 꺼낼 때면 수업 시간인데도요 막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다. 내 아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선하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이리 일찍 데려갔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모님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음표, 의문부호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사모님이 없으셔 참 마음이 아프시구나, 사모님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제 한번 그 교수님과 함께요 개인적으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제가 애가 셋이었는데 총각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들만 셋입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이구야 하면서 그것도 아들만 셋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 집이 어디십니까? 예, 양산입니다. 양산이라 말하면 뭐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으셔서 제가 꼭 표현할 때 부산 옆에 양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면 사모님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되겠네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힘들지만 앞으로 제가 졸업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교수님은요 제 얘기를 듣고요 살짝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사님 졸업하면이 아니라 지금 잘해줘야 합니다. 지금 잘해줘야 합니다. 잘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잘해줘야지 앞으로는요 그 기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히 던지신 그 교수님이 얘기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 역시도요.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다. 다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요.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다음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내가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요 제가 딱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첫 마디가 여보 사랑해. 괜히 더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내일의 계획을 조금도 이루지 못한 채 꽃 피우지도 못한 채 오늘이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불의한 사고로 갑작스러운 일들로 당연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내일을 다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이 있다면 더 이상 이루지 마시고 다음에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있으면 다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찾아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찾아뵈시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일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에서 비롯된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내용은요 14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우리의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잠깐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교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계속될 것을 쉽게 확신하고 자랑했지요.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하여 얻게 될 그 이익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의 생명도 유한한데 그 유한한 우리의 생명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이들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인 솔로몬도요, 분명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안개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요, 잡으면 만져지지 않고 기대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자랑하고 안개와 같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허탄한 자랑이란 것이죠. 그것이 다 교만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 나타난 허탄한 자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13절 말씀에는요,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 수립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은 잘 세워뒀는데 정작 그 속에는요, 주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이 없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고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13절 말씀처럼 그 계획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1년을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장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랑을 하려면 내 계획과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가 막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주도 면밀히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많은 계획을 결국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계획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세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그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그 계획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만족, 잘못된 정욕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많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신실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야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요,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혹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신실히 이루어지는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떤 일도 어떤 계획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신실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용모로 태어나고 싶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용모는 어때요? 마음에 좀 드십니까? 저는요, 조금 피부가 지금보다 조금 하얘졌으면 좋겠고요, 키도 여기서 한 2cm만 더 컸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용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부모를 내가 결정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영 별로입니까? 이때는 약간 거짓말 하세요.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요,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즉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란 건 지금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일을 자랑하고, 지금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지금도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자랑들은 어떻다고요? 다 악한 것이라. 그런 허탄한 자랑들은요,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모든 계획들과 그 모든 자랑들, 다 허탄한 자랑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소원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얻은 이익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취, 그것은요 사실은 헛된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고 도리어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또 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자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자랑스럽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제일 자랑스럽다. 그 은혜와 복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진 부를 자랑하고 가진 실력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왜 우리는 이런 허탈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말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종말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그 종말을 잊으니까 이 땅의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소망으로 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그 지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이 참된 자랑인가? 결론적으로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저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니까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될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아는 것만 해도 자랑할 만해요? 전혀 자랑거리가 안 됩니까? 제가요,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지만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제 동창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유라는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공유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친구랑 나랑 중학교도 동창이고 고등학교도 동창이에요. 그 정도 꽤 오래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이랑 동창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를 안다는 것만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나 그 사람 알아 하면서 살짝 어깨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알기만 해도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그런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면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유를 아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세상의 것이 막 부럽고, 예수님 믿고도 세상의 것에 막 목말라하고, 예수님 믿고도 세상이 없으면 막 두렵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개 끄덕끄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꾸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배하고 나면 이거 아세요? 이거 옛날 노래도 있었는데, 봉투 봉투 열렸네.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꾸만 뭘 더 달라고 하고,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여러분, 진짜 다 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안 주셨다고 하지 마시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줬다고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요, 부족하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한 번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시는 물이 그렇다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물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든지 어느 것이 맞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뒤에 찬양하겠지만 찬송가 94장 후렴구에 보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내일을 자랑하는 이 허탄한 자랑은요 악한 것이라. 교만함에서 두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이고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계속하는 그것은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억지로 자랑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진짜 자랑할 만한,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자랑거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참된 자랑거리,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믿음, 이런 누림을 통하여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허탄한 자랑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계획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